아끼라. 주님을 임박합니다. 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3장 4장에 걸쳐서 기독교인의 실천, 윤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원칙들과 함께 또 한 세 가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카오스 속에서 무질서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질서를 지으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면서 또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좀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노년의 삶이 편안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권면을 주시는데, 남편에게 복종해라 해봅시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종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휘포타소의 중간태로 복종을 하되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복종이라 쓰여졌지만 순종에 가까운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순종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렇죠, 선한 것을 먹고 남편을 죄짓게 한 이 하와에게 심판을 내렸는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봅시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여하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복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기본 질서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될 신부인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남녀 차별을 넘어서서, 여러분, 차별은 잘못된 겁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녀의 구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도 허용하는 거지.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알겠습니까? 구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차별은 잘못됐지만 구별은 해야 한다. 그 구별이 사라진 게 동성애 아니에요. 로세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젠다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성에 대한 구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한 세상, 로세 때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궁극적인 뉴월드 오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튼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이 질서를 세우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 순종할 것을 요구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 1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 우리 아내된 자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복종하면 돼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 뭐가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씀 결혼한 우리 형제도 있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을 내어 놓을 만큼.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과 함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해. 핵심이에요. 해봅시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헬러어는 매, 부정의 의미가 있는 매와 함께 피크라이 네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나비 하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또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요.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짜증나게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 좀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죠. 사업한다고 힘들게 하고 바람 펴서 힘들게 하고 노년에 구박받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사 갈 때 강아지 들고 있어요. 하여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떤 평상시에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찔리는데 아무튼 힘들지 않게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괴롭게 하지 말라. 또 두 번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와 권면의 말씀인데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순종이 그렇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순종했듯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야, 너를 바치라 한다. 그때 사실은 이 이삭의 나이가 뭐 한참 뭐 혈기왕성한 젊은인데 아버지 얼마든지 밀치고 그리고 못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는 단어 헬러는 휘파쿠에테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들을 권면할 때 사용됐던 휘포타세스 때보다 훨씬 더 강제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18절에서 사용된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순종하다는 의미가 강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복종하라는 단어, 순종하라는 단어는 복종하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복종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훨씬 더 질서가 분명해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 가지고도 안 된다.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예,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 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공경하여 간신히 낚시할까 합니다. 예, 해봅시다. 경록해 말하라. 예,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록해 하다. 영어는 인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요구로 자녀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생기게 하다. 혹은
마음의 상처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은 좋지만 부모의 욕심이 지나쳐서 자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하면 안 돼. 자녀에게는 자녀의 생이 있어요. 자꾸 우리 그 나라 부모들은 자신이 못 이루는 걸 자녀한테 이루려고 해. 자기가 공부 못해서 자녀도 공부 못하는 거지. 본인도 못한 걸 왜 자식한테 시켜? 이게 자녀들을 경록해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최선이 무엇일까?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면 그 길로 도와주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 욕심 가지고 자식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록해 합니다. 자녀들을.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나중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옆에서 격려하고 코치의 역할을 해야지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카이캐슬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물론 공부해야 될 사람은 공부해야 되지만 해봅시다. 자녀를 경록해 마라.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20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예, 원래는 여기가 큐리오스라고 해서 주에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게 맞는데 일부러 엔크리오스라고 해서 주 안에 in the Lord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혹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 그것까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가 나에게 우상 숭배를 요구한다. 그것까지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되 주 안에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엔크리오스.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황교안 씨가 조계종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경건하더라고. 경건하게 불상 앞에 참배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황교안 전도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주 안에 오면 제가 혼내줄 텐데 주 안에 안 오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댓글에 거기 달렸어. 자꾸 황교안을 자꾸 변호하는 댓글을. 화가 나요, 제가. 미친 것들이지. 따끔하게 혼내야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죄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 심사참배하고 다른 게 뭐 있어? 황교안은 여러분 평신도도 아니에요.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전도사입니다. 그 정도면 파문시켜야 돼요. 왜 교단에서 가만히 있어?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1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10계명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그건 구약신약의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 여러분 간음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1계명, 2계명이 제일 큰 죄예요. 그 대통령 되겠다고 가서 못 봐. 저라냐 도와주십시오. 이명박이 가는 길을 그냥 그대로 답보하잖아요. 잘해봤자 이명박이지. 거기에도 왜 목숨을 겁니까? 한국교회가. 시덥지 않은 녀석인데. 일제시대 때 아마 신사참배 앞장섰을 녀석인데.
징계해야지. 당신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지지를 철회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선택하라고. 불쌍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그런 환경한테 무슨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 시대의 다윗이고 요새 무덤에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무덤에서 일어나요. 근데 비교할 게 없어서 다니엘, 아이고, 여러분 신앙의 정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은 그 짓거리 안 하려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던 것이 다니엘이요. 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게 다니엘이지. 그게 믿음이지. 대통령도 되기 전에 그렇죠? 되겠다고 벌써부터 그 짓거리 하는 그 친구. 권력 얻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유리한 정책 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리한 정책 펴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조계종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적극적인 종교단체. 이미 2017년부터 공개적으로 우리는 차별금지법 지지합니다. 그래서 뭐 조계사 있죠, 조계사. 불상 앞에다 플랜카드 딱 걸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이번에 황교안이가 고압에서 나간 거예요. 대통령 되면 뭐 할지 알겠죠? 이런 녀석이. 네? 전도사니까 제가 맞춰 그런 거예요. 이런 녀석이. 이런 시덥지 않은 전도사가. 네? 저희 교회 같은 당장 자릅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 교단 같은 당장 여러분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는 여러분 전도사가 무슨 전도사예요? 파문이지. 교회들이 흉내낼 거 아니에요. 저래도 되는가 보다. 응?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걸 또 옹호해주는 사람들은 뭐요? 크리스천 투데이 보니까 그걸 옹호해? 에스더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했으니 여러분 결혼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퍼미트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상에게 숭배하는 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황교안은 계속 그냥 변론을 해줘. 지금 변론할 때 아니에요. 나단처럼 책망할 때지. 정말 황교안을 위한다면. 사람 쫓아다니니까 그렇지.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엔퀴어스.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복종하고 권세자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도 엔큐리어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들을 요구할 때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영적 질서를 지키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2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주인과 종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우리 22절만 먼저 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을 주시는 상들에게 충성하게 사람을 피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 말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정신한 마음으로 하라. 예, 여기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 주인들이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노예제도가 있던 당시 주인된 자들과 종된 자들에게 주신 권면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비춰본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된 사람들과 또 그 밑에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저들을 대해야 될지 여기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아도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밑에 또 우리가 거느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윗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제도를 인정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노예제도를 인정했다. 초대교회 당시 이미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죠. 노예제도. 그 노예제도를 바꾸려 하기보다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민주사회가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살피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변혁가가 아닙니다. 우리 최일선적인 목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변혁가가 아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사역이 아니라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복음이 전파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치제도를 바꾸고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을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반정부 투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박근혜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 박근혜를 누가 폐했습니까? 하나님 폐했지. 문재인을 누가 세웠어요? 순복해야지. 물론 하나님의 주 안에서 것도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슬람 침탈, 그건 우리가 노라고 해야죠. 그건 주님의 말씀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노예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하잖아요.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것,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죠. 알겠습니까? 우리 좀 댓글 다시는 분 가운데서도 열심히 가서 뭐 데모도 하시고, 그렇죠? 동성애 반대, 낙태법 반대. 저도 그 열정을 좀 존중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하더라도 마음속엔 그걸 가져야 돼. 선지자적 비관주의. 해도 어차피 될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끝이 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것이고, 낙태법도 통과될 것이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하겠다, 그게 바벨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이고 정치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 하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종과 또 주인된 자에게 주신 권면, 먼저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 봅시다.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주시는 자녀들에게 선정하되 사람을 기쁘게하는 자와 같이 물건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볼 때나 안 볼 때나 열심히 주어진 일에. 알겠습니까? 네. 포람되어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함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23절 시작. 예,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상전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24절 시작. 이는 이혼된 사람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예, 여기 보니까 죽게 받을 줄 알미니 죽게 하듯 하라. 해봅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상급은 누가 주셔요? 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했지만 가는 곳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겼어요. 해봅시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을 주인을 열심히 섬겼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열심히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정총무가 되잖아. 나중에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나요?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전업 간수장입니다. 열심히 전업을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본인이 관할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나서 나중에는 누구로 섬기게 됩니까? 바로를 섬기게 되죠. 할렐루야. 그렇죠? 열심히 보디발을 섬기고 전업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섬기는 1인지상 만인지하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네. 해봅시다. 죽게 하듯 네, 죽게 하듯 섬기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상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4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을 주시지 말지어다. 예,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공평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한 건데 우리가 개인 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잖아요. 개인 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면 우리가 공동체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로워야 돼. 공평해야 합니다. 바로 상전된 자. 상전된 자는 뭐예요? 권세를 얻은 자예요. 때로는 이것이 상전이 지역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공평과 의입니다. 모든 것들을 무사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의롭고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기에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재판을 굳게 하고 그렇잖아요. 사법농단이라고 그러지.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거기에. 응?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또 경찰들이 불법을 사용하는 술집을 비호하고 버닝썬 사건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러잖아. 그 비호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버닝썬 사태가. 또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에 자기가 사찰하는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식들 취직시키고 딴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데 불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항목이 공평과 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기였지만 아모스가 활동하는 남유다의 그 시기가 너무나 타락했어.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일반 평민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 시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상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의와 공평입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장자연 사건과 같은 거 억울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돼.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잖아. 그냥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김학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저거 해주니까 돌로 쳐 죽여도 현찰을 넣는데 모델들 데려가 대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대. 양맥해가지고 그냥 집단 강간하고
수반도 시켰대. 장제원한테.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비호해줬어? 박근혜가 비호해주지. 그러니까 감옥에 아닌 거라니. 그런 억울한 일들을 풀어줘야 돼요. 억울한 일들을. 그 피가 소리치는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잖아.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면 그 피가 소리친다고. 장자의 피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있으니.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공평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어찌다. 공의 하나님이 오셔야지. 여튼 상전된 자들에게는 공평과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상전이신 주님의 정말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 권면,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하나 좀 살펴봅시다. 우리 4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세 가지 권면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해봅시다. 기도에 힘쓰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로 깨어 있던 주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 깨어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기도하되 3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 누구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해봅시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라.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조상의 성사님이나 막심 가정을 위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나갔을 때 모세는 뒤에 남아서 뭐 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다음에 피곤해가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또 아말렉이 이겨. 그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봤어요. 아론과 훌이 보고선 모세가 피곤하구나. 돌을 갖다가 앉혀놓고선 이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 아론과 훌이 잡고선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 족속이 패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렇게 나간 우리 여호수아를 위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세를 위해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인터넷 사역하는데 싸우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제가 좀 맷집이 강한데 좀 피곤하고 지칠 때는 좀 참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막심 거기 뭐 보셨죠? 소다튼가? 거기 포탄 떨어지는데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못 보셨구나. 거기 선교센터 조성경 선교사님 지난번에 예루살렘 갔다가 거길 갔는데 그 가자지구 바로 옆이에요. 가자지구 바로 옆인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도시요.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5천 명 사는데 전 세계에 방공을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에서 로켓탄 쐈다 그러죠. 거기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네, 거기 기념물이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박격포 포탄 9개를 가지고 메노라를 만들어놨어. 촛대 있죠, 등대.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막심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시간을 구속하라.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늘 얘기하죠? 대충 삽시다. 먹을 것과 좀 간절하다. 알겠습니까? 또 세상 일에도 정치에도 너무 관심 갖지 마요. 어차피 망할 텐데 대한민국도 망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알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어? 시간 아깝잖아요? 응?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해야지. 세월을 아껴야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은혜로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죠?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영어를 보면 seasoned with salt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고급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도 소금 안 넣어봐. 그거 어떻게 먹어요? 간이 맞아야지. seasoned with salt가 그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맛깔스럽게 얘기하십시오. 그 잘하는 집사님 계시긴 한데 아무튼 맛깔스럽게 얘기해야 돼. 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은혜롭게. 알겠습니까? 예. 우리 말 한마디로 예, 한마디의 말이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은혜스럽고 맛깔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경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욕심으로 키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또 종된 자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섬기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요셉처럼. 알겠습니까? 또 상전된 자들은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의와 공평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끼어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서 세월을 아끼고 할렐루야.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고린도전서 나갑니다. 바울 서신은 다음으로 좀 살펴볼게요. 예,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